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영을 하매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중고등부 시간에 잠깐 나눈 이야기가 좋은 학점을 맞지 않는 것이 죄인가라는 주제를 좀 갖고 애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B를 맞고 C를 맞고 D를 맞고 페일을 한다면 그게 죄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때로는 그거를 우리들이 죄인처럼 취급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의도가 없을지라도 아이들은 그걸로 인해서 굉장한 길티감을 갖고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지난주에 가정과 함께 디보셔널을 하는데 그런 주제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을 잠깐 전해요. 집에서 페인트질을 하는데 베이지색과 화이트색이 닿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페인트칠을 하다가 선을 넘었어요. 이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페인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분이 광고를 하면서 돈을 받고 하는데 대충 하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자기의 본분인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B가 나오든 C가 나오면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면 최선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최선을 준비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 최선으로 일을 하고 게으르게 생활을 하면 그게 죄라는 거죠. 결과를 떠나서 수입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우리가 지혜롭게 성실하게 하나님께 섬기듯 하면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했냐면 이런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다가 자살의 생각, 그렇죠? 어떠한 자책의 책망, 우리가 책망과 자책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성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살의 충동을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가정의 달이어서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성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의 저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오면 좋죠. 하지만 성적이 안 나온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너무 뭐라고 하면 아이들이 참 힘이 빠지죠. 그래서 부모님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이들이 안 하던 행동을 해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기도 부탁을 안 합니다. 파이널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요.
근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아이들도요, 영이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식물하고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영이에요. 영의 존재입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영이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영이 어디로 갈까라는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관점과 목적이 달라요. 삶의 목표가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아이들도 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이 있고요. 영이 있는 동식물, 영이 없는 동식물들은 예배가 없어요.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 있는 이 존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배를 드리고 살아요. 그 영이 진리의 영인지, 그 영이 미혹의 영인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영이 하나님에 속한 영인지, 그 영이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악에 속한 건지, 영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는 것이 그게 단순한 거예요. 사람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갈망하고 무언가를 예배드려야 그것이 차요. 그게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족을 원해요. 갈급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사단의 영으로 가는 거냐, 그 차이예요.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가페토이,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사랑해야 된다고 모든 영들을 다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악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브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사랑하면 안 되겠죠. 이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있는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들을 분별하라.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 단어예요. 분별하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테스트,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성경은 맞는 거예요. 시험해보면 알 수 있대요.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확증해보라. 어제 지난주 말씀이죠.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확신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분별하라, 시험하라, 테스트하라. 이게 무슨 여기서 어떻게 쓰이냐면 헤아리다라는 뜻이에요. 헤아리다. 헤아리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어떻게 하냐? 분별하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금이면 가져오고 금이 아니면 버리라는 거예요. 돌덩이니까. 테스트하라. 모든 영을 믿지 말고 테스트하라, 분별하라, 헤아려보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1절로 다시 돌아오면 바로 여기서 그 말씀이 다시 나오잖아요. 아가페토이, 너희들 사랑이 충만해야 되지만 모든 영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거짓 선지자의 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인가? 오늘 두 가지 분별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분별법은 뭐냐? 이 영이 시인하는 영인가? 시인하지 않는 영인가요? 이 영이 시인하는 영인가? 시인하지 않는 영인가?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서 시인하다는 단어는 고백하다, 선포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다라는 동사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동의어죠. 로마서 10장 9절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보세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건 십자가의 대속하심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포함된 거냐면 예수님의 살아계심,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 이것을 내 입이라고 다시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2장 8절, 예수님도 시인하다는 동사를 똑같이 사용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라면 갈랐지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시인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시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자되심, 메시아라는 타이틀이죠. 구약에서 보내시겠다라는 그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를 시인하는 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는 자. 2절로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3절 가볼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아침에도 주위에 이단 빠지신 분 한 분 있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성도님한테 들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구분이 잘 안 돼요. 다를리 끝단이거든요. 끝이 다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갈림길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이에요. 이걸 잘 보세요. 오늘 이단이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세상에서 보면 되게 어리석은 분별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건 거짓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적들이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좀 사람들을 돕고 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죄인들 하면 어디를 생각하냐면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기도하는 말씀을 같이 전했는데 얘네들이 그래요. 우리는 쟤네 저기 그 간수쟁이보다 훨씬 낫대요. 나은 사람이래.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야. 우리들은 저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저들은 다 지옥 갈 사람이야.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 요한에게서 영들의 첫 번째 분별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인가 아닌가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이거 이상한 이야기죠.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따져볼게. 모세를 시인하는가? 다윗을 시인하는가? 그렇죠. 아브라함을 시인하는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저 사람이 거짓의 영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건지 무엇을 갖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시인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것을 부인하는 자,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당신은 악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웃죠. 그런 분별법을 어디다 갖다 대는데? 자, 그러면 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갈림길인가? 요한 서신서를 받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거짓 가르침들이 돌아다닌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은 원래 육신이 없는 분이죠. 육신이 없는 분인데 육신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뿐이야. 이렇게 또 가르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어떻게 가르쳤냐면 육신이 있다 해도 예수님은 양성을 가질 수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육체는 악인데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 인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신성을 가질 수 없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적 예수라고 하지 않고 적 그리스도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는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이렇게 또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지어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예수님께 있다가 그리스도가 떠났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맞거든요. 이게 더 이해가 잘 되거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구속함도 없고 대속함도 없고 피 흘림도 없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은 적 그리스도라는. 왜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신약을 열면 왜 예수님의 출생 기사부터 나왔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했는지 그 이야기를 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왜 썼는지 보세요. 누가는 이방인이었지만 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읽어보면 시작부터, 신약 처음부터 성육신의 이야기, 처녀의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을 덮어버릴 수 있는 찬스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요. 이런 이야기는 감춰버리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로 바로 가는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더 쉬워요. 그런데 신약의 시작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시작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 덮어버리고 어떤 사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오히려 시험 들 수 있는 이야기를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 성령에 잉태됐다, 그런 말씀들을 기록한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된 거니까. 처녀의 몸에서 나오겠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룬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 그 자손이 예수님이니까. 이제 예수님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왜 유다의 자손이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레위의 자손이 아니라, 제사장 지파의 줄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왜 유다 지파에서 와야 되는지, 왜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되는지, 그게 다 구약의 약속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식으로 말하면 움직이는 성막이에요. 여러분, 광야시대 때 이스라엘, 우리 출애굽기 하고 있지만 움직이는 성막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죄사함의 길이에요. 근데 그 성막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움직이는 성막이 오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육체로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육체로 찢어주시고 휘장을 찢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 죄사함이 뭔지를 몰라. 대속이 뭔지를 몰라요. 대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짐승의 피 갖고만 드리면. 신앙은 확신인데요. 신앙은 성육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기독교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신앙이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바울이, 그 예수님이, 그 많은 사도들이 왜 순교의 길을 가느냐? 그게 성육신의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적 중에 이적이고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게 표적 중에 표적이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나의 장막,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부활이 예수님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 뭐예요? 성육신의 신앙이에요. 그냥 듣고 알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두 번째 분별법은, 첫 번째는 시인하는 영인가 아닌가,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영인가 듣지 않는 영인가예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의 말을 듣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죠.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그대로
혀로 담습니다. 참 자녀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 보면은 나의 닮지 말아야 될 것도 다 닮아요. 내가 예를 들자면 저 구석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닮아. 이걸 본 적도 없을 거야. 근데 그것까지도 닮아요. 제가 자녀를 3명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쟤네들 앞에서 저거 하지 않았는데 저걸 안 해. 내가 때로는 쟤네들 못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까지 닮아요. 참 놀라워요. 6절을 한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뭐예요?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예요.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왜 예수님이 크리스찬들을 양이라 했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을 말이나 소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에? 양이래요, 양. 여러분 아시지만 양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양이 1m에서 2m를 못 본대요. 참, 시력이 그렇게 나쁘대요. 뭐 누가 덤벼들면 대대로 할 게 없어요, 양은. 근데 양에게 있어서 축복 하나가 뭐냐? 청력이래요. 그래서 이 양들은 누구의 소리는 듣냐면 목자의 소리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으면 그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양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도 거기까지 순종한대. 개는 안 그럴걸요? 모르겠어요, 개는. 26절 가보십시오. 10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양과 세상의 양의 차이는 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청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10장을 봤는데 26절 한번 가보세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은혜가 많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잘 묵상해 보세요. 네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넌 내 자식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양의 우리를 쓴 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을 가보면 그 오래된 모세 오경에도 이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아요. 우리가 모세, 예수님, 우리가 저분이 지금 참 기적도 잘 일으키고 표적도 하고 막 비전도 환상도 얘기하고
진짜 말씀도 잘 전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지 거짓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고.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또 나오는데요.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요한 1서에서도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단들의 아버지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들이에요? 교회 출신들이에요. 오늘도 보면 1절에 다시 돌아가면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 죽기 전이에요. 지금 자기 이제 죽기 전입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요. 광야 땅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남겨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느냐? 너희 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다음 절이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번에는 기적과 기사가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더 혼돈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이번에 다른 건 뭐냐면 기적과 이적만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섬기고자 하는 신을 잘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는가, 성삼위 하나님이 있는가, 대속함이 있는가, 그걸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뭐예요? 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 지금 내버려 두시느냐? 답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 저 거짓 선지자들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세요. 왜?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가르시려고. 그 다음에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오늘 이 말씀 받으십시오. 신앙이 뭐냐면 요 네 다섯 가지 동사입니다. 보세요. 신앙은 동사예요. 신앙은 명사가 아닙니다. 신앙은 동사예요. 보세요. 그를 처음에는 따르며,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똑같아요.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요거예요. 사실은 이거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내가 뭐에 관심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전부 다 무엇을 더 의지하는지 한번 보세요. 무엇을 따르고자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오늘 답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독교 신문을 제가 봤는데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한국 목회자들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목회자들인데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목사님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미국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사역의 난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성도들의 비현실적인 기대래요. 기대. 무슨 말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비현실적인 기대. 두 번째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교인들의 강한 의견.
본질적인 거 말고 비본질적인 거에 대한 강한 의견, 예를 하나 드렸는데 거기다가 교인들의 정치적인 견해. 이게 너무 힘들대요.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무관심. 근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요. 너무 감사해. 조금이라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왜 비현실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 이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복음은 성육신이고, 복음은 십자가고,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건데, 그 비본질적이고 비현실적인 거에 너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갈라지고.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것. 우리 느헤미야 말씀이 이제 한두 번 남았는데 다시 느헤미야를 봐도 너무 감동적인 게 성벽을 다 재건해놓고 성도들이 수문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청종했다 그래요. 근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들이 울었다고 나와요. 결국은 말씀이었더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즘 컴퓨터에서 뭘 많이 찾고 돌아다니는지, 내 스크린 타임이 얼마만큼, 제가 그 스크린에 대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이건 담아두십시오. 이건 데이터입니다. 스크린과 많이 하면 할수록 행복의 지수가 급격히 떨어진답니다. 스크린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극히 떨어진대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극히 떨어지냐? 12살, 13살부터 급히 떨어진다.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겠죠. 대신 자연과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행복지수가 올라간대요. 왜냐하면 스크린을 많이 보면 현실, 비현실적인 걸 많이 보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것에는 만족이 없어요. 웬만한 것에는 기쁨이 없어요. 뭐가 막 나오잖아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부딪혀 살려고 하면, 그 자녀가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들지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앙이란 결국 뭐냐? 말씀이에요. 그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오셨고, 말씀 때문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딴 것까지 간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듣지 않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뭐가 회복돼야 돼요? 성육신의 신앙.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에 거짓의 영들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사망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확신을 갖게 하시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성육신의 신앙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스크린 시간들 줄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